믿음 있는 자가 되라. 스폴천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지만 커다란 믿음은 영혼에게 하늘을 안겨준다. 뉴턴은 말했습니다. 잘 살려면 우리의 생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비스마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잠시라도 세상의 의자에 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조지 스위팅은 말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믿는 것의 차이는 마치 구원과 저주의 차이와 같다. 이 시간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오늘날 안식일로 주일로 지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부활하신 주님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지도자를 잃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고난당하실 때 배반하고 도망친 자들이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천리나 도망갈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무궁하신 사랑입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요, 공포와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리더이신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음 타자는 그의 제자들은 우리들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나, 아니면 말발굽 소리가 나지 않나, 저들은 귀를 쫑긋 세우면서 두려움에 한자리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모여있는 방 한가운데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못 박히신 상처가 있는 손과 아니면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 되신 예수님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고 너희들에게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우리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가득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함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목격했다라고 고백하자 도마는 말하기를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디두모에 해당하는
디두모스는 아람어적인 표현으로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중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12제자 중 하나라고 장황하게 도마를 묘사한 것은 저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함으로 사도직까지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확증하기 위함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후에는 주님의 증거자로 저는 인도까지 멀리 가서 순교했다라고 야사는 전해지기까지 그 도마는 충실하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 불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말씀 주목해 보십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만난 후에야 신앙 고백을 토하는 도마를 향하여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 도마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마가 없는 자리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목격하고 믿음과 용기를 붙잡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도마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그것은 작은 일 같았는데 불신앙으로 연결되었고 나아가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말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적인 모임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배 모임의 이탈한 행위는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말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자리로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예배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이기를 즐겨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말씀입니다. 반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문화가 되고 문화는 인격이 됩니다. 신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얘기를 들을 때 당연히 모이도록 훈련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영적 성장의 법칙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성장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은 믿음의 수준을 대강 목사들은 짐작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 먼저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받는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확증하는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도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전하는
경험적 증거에 대해서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에 대해서 뚜렷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로 주님의 책망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본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마케도니아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를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일을 중요하게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응?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출현하시느냐? 이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굉장한 다툼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어디서부터 나오셨느냐? 어디서부터 출현하셨느냐?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출현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교회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틀림없지만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방교회 신학이 동방교회 신학보다 훨씬 더 차원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성령의 뜨거운 역사의 실체를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사도들은 두려워했고 무수했고 비겁했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도망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비겁했던 저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무수하던 제자들이 무수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피하던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했습니다. 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석한 어미로운 자리에 한 목소리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명령해 제자들은 무식했던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군중들,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미로운 직분의 사람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다소곳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이 잘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더니 제사장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도 결코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은 제한이 많아요. 연약합니다. 쉽게
쉽게 지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린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는 사단이 주도하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할 수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증거를 의심 없이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고 했을 때 도마는 부인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도마의 말씀을 듣고 크게 실망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전에 여러 번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도마는 믿지 못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이런 불신앙의 소유자가 앞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아마 한심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대하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심하게 나무라지 않으셨다고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제자 도마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를 다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힘을 우리는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 있는 자를 만나실 때마다 흥분하시고 기뻐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믿음에서 우선순위를 두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지도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게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증거를 의심 없이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만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고 말씀의 증거를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